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요한계시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마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2016년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2024년 8월까지 와서 모든 것들을 이제 마치게 합니다. 자, 오늘 순서는 요한계시록이고요. 인트로 그리고 장르적인 특징, 이 책이 어떤 장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자와 수신자 언제 쓰였는지인가, 그리고 어디서 쓰여졌는지, 역사적 배경, 핵심 메시지, 기록 목적, 책의 구조, 주제, 특징, 본문 속으로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위기 할 때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레위기는 정말 어려운 책이죠. 그래서 불면증 치료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정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은 읽으면 적방입니다. 레위기. 그런데 이제 레위기 책을 통해서 제가 거의 84만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이제 변화된 것도 이 레위기 책입니다. 자, 레위기를 하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숨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것들을 드러내었다라고 해서 정말 많이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레위기 책은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책은요,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되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신비로운 책, 그리고 읽으면 또 두려운 책, 그리고 혼미해지고 두려움이 또 몰려오는 그런 책으로 오해가 많은 책입니다. 레위기도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책이기도 하면서 그 이상으로 계시록은 더 많은 오해가 있는 책이죠. 그래서 책을 읽다가 닫아버리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읽기는 읽습니다. 나가 신비로운 느낌으로 읽지만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편 또 읽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두 가지 책이 있는데요. 하나는 창세기, 하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단에 대한 모든 정체가 여기에 다 나오는 책이 이 두 권의 책입니다. 하나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사단 마귀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통해서 인간에게 접근하고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또 말로써 미혹을 시키고, 또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인간을 다 넘어뜨리는 자신들의 정체, 그리고 전략,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나오는 책이 창세기 책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은요, 결국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그들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나오는 책이 결말이 나오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사단 마귀는 이 두 권의 책을요, 읽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책보다도 훨씬 강도가 셉니다. 읽지 못하게 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말했죠. 늘 항상 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미상관법. 책의 처음과 끝, 그리고 핵심은 센터에 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과 끝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맞닿아 있습니다. 결론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요, 처음과 끝은 어떤 책이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못 읽게 하는 부분들이 많죠. 창세기는 왜 못 읽게 하죠? 진화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이거는 신화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해서 상당히 이거는 읽지 필요가 없다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다. 1장 1절에서 2절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창세기 책은요,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요. 계시록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읽으면 모호하고 각종 이단들이 이것들을 너무 상징적으로 또 너무 많이 또 해석을 하는 바람에 읽으면 오히려 읽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책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전략인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읽지 못하게 하는 것. 근데 그러나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읽어야 됩니다. 특히 어떤 세계관 공부할 때는요, 이 창세기의 책은요, 세계관에 저에게도 제 인생에 저도 50독, 100독 그렇게 많이 했지만은요, 이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창세기를 통해서 완전히 뿌리부터 제가 이 근본적인 것부터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책이고, 계시록을 읽으면서도, 계시록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정말 소망. 제가 성경통독에 가서 한 20독째 할 때, 와, 열리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계시록을 읽는데요, 그 소망, 정말 지금 죽어도 내가 확신, 이제 어떤 그런 소망들이 나중에 이 계시록 책에 열리지더라고요. 그때 절대 여러분 전천년, 후천년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딱 있는 그대로 그냥 그림책의 동화책처럼 읽어 나가는데요, 그런 소망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절대로 어렵게 읽을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그래서 계시록을 잘 읽지 않는 원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유명한 사람들이 그 일화도 여기에 한 몫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장 칼뱅이죠. 칼빈이라고 했던 이 사람도
3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 읽고 난 이후에 붓을요 막 이렇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주석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3장부터 붓을 꺾어버립니다. 그냥 스탑, 못하겠다. 더 이상 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붓을 꺾습니다. 그런 일화들도 전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존 칼빈이 누굽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한국 이 장로교의 기독교 강요라는 그 대단한 27살에 여러분 썼습니다. 27살에. 그래서 그런 유명한 우스갯소리도 많지 않습니까? 삼촌하고 조카가 있는데 삼촌이 33살이고 조카가 27. 야, 칼빈은 27살 때 기독교 강요 써도 너 뭐하냐 했더니 갑자기 그 조카가 삼촌한테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삼촌은 뭐 하십니까? 이런 얘기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이 칼빈의 27이면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 취급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27살 때 썼던 책이에요. 기독교 강요입니다. 지금 읽어도 야 어떻게 이걸 대단하다. 정말 엄청난 책을 집필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존 칼빈도 이 3장까지만 읽고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다라고 4장부터가 이제 꿈과 환상의 세계가 열리거든요. 하늘이 열리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에버랜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죠. 그 속에 단어 수만큼 수수께끼가 많은 책이라고 계시록의 어려움을 표현했습니다. 그 양대 산맥이잖아요. 루터와 칼빈은 이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무슨 수식어가 필요하겠습니까? 계시록에 대해서.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봐야 됩니다. 책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록은 아직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평생에는 절대로 이 책은 내가 펼쳐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목사님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읽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계시록은 접근하면 안 되고 보자기에 꽁꽁꽁꽁 우리가 감사두어야 할 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록을 책을 주실 때는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어렵게 막 꼬아가지고 그렇게 쓴 책이 아닐 겁니다. 아멘. 그렇겠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글과 말로써 우리에게 성경을 줬을 때는요 아주 쉽고 단순하게 이렇게 줬습니다. 누구나가 읽으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오해와 편견이 많은 책일수록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단순하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부모가 자녀에게 그림책을 보여주듯이 읽어 나가면 됩니다. 다른 책들은 상당히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딱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그냥 그림책입니다. 그림책. 그냥 부모가 아이에게 그림책 보여주듯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걸 자꾸 그림에 나오는 용이 나오는데 뿌리는 뭘 얘기한다. 애한테 저 애한테 뿌리 뭘 얘기한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그걸 상징하고 비유하고 이런 얘기들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가 이게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하는 계시록 개관은요 깊이 신학적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이 책이 쓰여진 당시의 그 시대적 배경 을 통해서 어떻게 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도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신약의 시작인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초림에 맞춰져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초림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신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그 포커싱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이 틀린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만들 때도 스타킹은 여성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져 있듯이 어떤 상품이 나올 때는요 포커싱이 되어 있는 독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 독자에 맞춰서 이 책이 써져졌다라는 거죠. 신약이 끝나는 것은 의도적인 배열이라고 딱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신약이 딱 마친다라는 거 의도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재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단순히 신약의 마지막 책일 뿐만 아니라요 신구약 그 예언적인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예언의 성취가 여기서 열쇠로 다 풀어지는,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서 클라이맥스라고 여러분 할 만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부분들도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부분들도 포커싱을 맞춰서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런 전반적인 신구약 전체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묵시를 열고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체계로 여러분들 보시면 재밌습니다. 참 재밌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